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374페이지입니다. 374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지나간 주 말씀을 또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은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함께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모이지 않으며 2부 예배에 모두 함께 모이셔서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다가 한 번 더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남겨져 있는 시간들 우리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 전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12번째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1번째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주제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친구 되기가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11번째와 12번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친구 관계를 어떻게 이제 이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정 키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오늘 말씀 제목과 하나님과의 우정을 만들기 위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 4장에서는요 좀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이겨나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고 있는 시험거리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늘 부딪히고 지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시험거리가 오면 늘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 시험거리 어느 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 우리 어린 시절은 다 용납이 되거든요. 어린 시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행했던 것은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아침에 주일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헌금. 무슨 말을 할 건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한 손에는 500원을 주시고 한 손에는 1,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느 쪽을 헌금하라는 걸까요? 1,000원 하라는 거예요? 500원 하라는 거예요? 1,000원 하라는 거잖아요. 500원은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과자 사 먹어. 친구들 만나면 그냥 과자 사 먹어.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 하나, 500원 하나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고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어느 걸 합니까? 1,000원 하니까 500원 합니까? 500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은 친구들한테 이제 인심 쓰는 거지. 야, 나 따라와.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그 하드 하나가 50원, 100원 이랬거든요. 50원. 그러면은 애들 우르르 데려가서 50원짜리 사줘도 20명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힘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 교회 잘 다녀와라 그랬는데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놀러 가는 거예요. 옆길로 새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게 오래 안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이런 시험거리가 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시험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이 이후에 무엇이 되냐면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이 오면은 그냥 그것을 시험거리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온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거리가 오지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원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잘라버려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두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지속시켜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모습은 정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오래 쌓아온 신뢰의 그 관계도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나의 마음에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마음을,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취지대로 우리는 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 그러면은
소돔 땅에 있는 그 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돔 성의 휘황찬란한 이 삶의 문화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익숙한 문화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멸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 지금 이 문화들,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들,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져 있는 이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라는 사람의 마음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문화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6번을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게 돼요. 6번.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어서 내가 이 땅 멸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앞에서도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 휩쓴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소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번 협상을 하잖아요. 의인 몇 명을 처음에 하나님께 말합니까? 50명을 말을 해요. 50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5명 가만 45명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해서 6번을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데, 6번 협상 가운데 단 한 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당돌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당돌하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을 말을 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참 좋았어요. 이게 막 안 좋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의 대상이에요. 저희들한테 선망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분께 한 번의 말을 이렇게 하러 나가려면요, 여러 번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단 한 번을 말하는데, 사실은 갔다 오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될걸. 뭘 그렇게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을까?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나아가잖아요. 단 한 번만,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제가 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하나님 이 땅 멸하시기로 하신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없었던 걸로 할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도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서워 벌벌 떤다?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신뢰관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실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여러분, 내 안은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입에 맛있는 거를 주면, 단 걸 주면 그때는 좋아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런다. 난 더 이상 이들의 발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도록 난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을 그냥 차라리 거두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당차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두 손을 그냥 드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두 손 두 발을 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모세를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들은 내 친구다 라고 하실 만큼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할 말들을 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에게 기둥같이 심령 속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은 백성들에게 가감히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들은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관계를 지금도 이어가고 앞으로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인이 말할 때 빨리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나는 준행하겠다 하는 틀림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커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하나님께 대한 분노, 이해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제거하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원망했던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좀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 해결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본질이 아닌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두 번째 우리의 다짐은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이 근본적인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죄 가운데 그냥 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 죄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 죄를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계속해서 이제는 이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회개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죄를 그냥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머무른 상태, 죄를 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8절 중반절 이후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을 찾아서 백성 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도 있지만 또 밖에 나가면은 세상이 주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곳을 그냥 다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곳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분별할 수 없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몇 개월째 오지 않았어요. 비가 가물었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일부러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치고 만나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도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영적인 고갈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수개월째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맞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에는요,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온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고갈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함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가람을 해결받지 못한 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그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가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빨리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서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성서 주석을 쓰신 분인데, 바클레이 주석, 굉장히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여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좀 어리석어요, 그렇죠? 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한 것들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자기 혼자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모든 선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에만 자신에게 구원자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필요해요. 내가 고갈된 상태에만 하나님을 찾는 단순한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회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맙시다. 나를 드러냅시다. 정직합시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합시다. 나를 봅시다. 나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또 기다리신다라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반을 살았잖아요. 이제 명절 오늘 끝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일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겨져 있는 사흘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나를 늘 돌아보면서 또 나는 오늘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해가 다 지고 내일 아침을 또 맞이하는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바가 없는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구의 관계, 그 우정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남겨진 사흘의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